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제 인생 중에 목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튜버로 성경 66권 전체를 강해 설교해 보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해오다가 잠시 테마 위주로 빠졌다가 다시금 이제 강해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약 20권 정도 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이어서 16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강해 설교는 듣기 전에 먼저 본문을 읽으신 것이 좋다는 것을, 반드시 관련된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고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니다. 사무엘상 강해 3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는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는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능력 있어 보인다. 저 사람은 별로일 것 같다. 저 사람은 성공할 것 같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대부분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사무엘은 지금 깊은 슬픔 속에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기름 부었던 왕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망이 아닙니다. 사무엘 인생의 가장 큰 실패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무너졌다. 내가 세운 것이 무너졌다. 그때 우리는 멈춥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제 그 슬픔에서 나와라. 나는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음을 준비하시죠.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큰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이젠 끝이라고. 이젠 끝이다. 그런데 몇 년 뒤 그는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더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 실패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 중에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내가 이미 한 왕을 준비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다. 이미 준비하신다.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7절에 보시면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쉽게 틀리는가를 보여줘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나오죠. 첫 번째 엘리압. 키도 크고 외모도 좋고 분위기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생각해죠. 아, 그래, 맞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키가 크고 외모도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버렸노라. 그리고 이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외모를 볼까요? 빠르기 때문입니다. 쉽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왜요?
중심이 그 사람의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심이란 무엇일까요? 중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 숨겨진 동기,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태도, 진짜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우리의 이미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를 보시죠. 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훌륭했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인격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그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속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이것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중심을 보신다면 어떤 상태일까요? 자, 8절에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새의 아들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둘째, 셋째, 넷째, 그렇게 해서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다 아들들이냐? 이 아들들이 다냐고.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놓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있는데 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후보에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판, 양치는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 있었던 거죠. 한 교회에서 리더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능력 있고 말 잘하고 눈에 띄는 사람들을 다 봤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항상 뒤에서 조용히 묵묵히 섬기던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가장 좋은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다. 나는 기회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절 13절에 보니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기대를 뒤집는 장면이 나오죠. 드디어 다윗이 불려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해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 사람이다.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고. 여러분, 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형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들어옵니다. 갑자기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예상 밖의 선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아닙니다. 선택과 성취 사이에는 시간이 있죠. 부름과 완성 사이에는 과정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람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예상 밖의 사람을 선택하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문장,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떤지요? 이렇게 한번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하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